성경 말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의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승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이제 21절 말씀부터는 로마서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인사를 하는, 마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과 동역하고 자신과 함께했던 그런 분들을 소개를 하고 인사를 했는데, 오늘 여기 21절에 23절까지는 특별히 또 몇 사람을 더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가까이에서 사도 바울을 협력하고 도왔던 동역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제 마지막 인사에 또 이 몇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사죠. 감사의 인사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지만 자신을 그동안 도우고 협력했던 그런 일꾼들을 소개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자신의 그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참고를 했지만 교회의 본질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교훈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분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행하고 하나님의 계시도 남다른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을 아주 논리적이고 정연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명확하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계시를 받아서 전한 그런 사도입니다. 그런 훌륭한 사도도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혼자 한 게 아니라 독불장군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후에서 기도하고 또 필요한 것들로 돕고, 또 오늘 여기 이제 소개되는 이 일꾼들처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함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독불장군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고 우리 목 각각의 우리를 성도들을 각각의 지체라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밝히신 것처럼 그 하나 되게 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한 번 더 깨우쳐 주신 그런 목적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디모데를 21절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아마 협력하게 했던 지체, 하나 되게 하셨던 지체가 디모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고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킴으로 해서 아주 우리가 가까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기계적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소통하고 또 협력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디모데를 동역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동역자 디모데라 그랬는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 전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사람을 보낼 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 디모데를 보내면서 뭐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아들. 왜 아들이라 그랬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 전함을 받아서 중생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니까 영적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그런 아들이 복음을 전함을 받고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배우고 보고 듣고 그래서 스스로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도 바울을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돕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을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처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낼 때는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에서는 디모데를 형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같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앞에서는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형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제는 형제의 관계로 발전했다는 거죠.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디모데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고 아주 초보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지칭할 만큼 형제라고 관계를 밝힐 만큼 디모데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이고 신앙은 믿음은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야 하고 자라는 것이라는 것도 아울러서 교훈을 하고 또 그만큼 디모데의 역할이 이제는 아들과 같은 역할에서 이제는 형제의 역할까지 발전하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 관계가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확실해지고 더 유용한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우리에게 밝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형제라고 밝혔던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나의 동력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력자. 동력자의 뜻이 뭡니까? 이제는 대등한 관계에서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디모데의 믿음이 자랐고 또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폭넓은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목사와 아들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디모데의 신앙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충성도, 열심도 자라니까 그 자람을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고 이제는 동력자라고까지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관계가 항상 주종의 관계도 아니고 돕고 도움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자라면서 이제는 서로 돕는 관계가 되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져서 서로 돕는 필요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디모데의 신앙이 자랐고 사도 바울은 인정을 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력자 누기오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친척이라고 그랬습니다. 친척. 이 친척은 사도 바울의 친인척 중에 한 사람, 우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안디옥 교회의 한 사람 누기오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누기오는 바로 선지자들과 교사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누기오도 선지자들과 교사 중에 한 사람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과 굉장히 근접한 신앙의 어떤 그런 수준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돕고 함께 역사를 했던 그런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야손을 소개를 했습니다. 야손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시기로 이제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서 이제 주일날 안식일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 시장에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오고 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5절에 이제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17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고소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기 위해서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야손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핵심적인 지도자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왔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니까 야손을 붙잡고 붙들어가지고 업장들에 가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야손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을 잘 협력했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또 고소를 당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야손에 대한 그 자세가 동역자로서 참 자기를 협력했던 소중한 사람으로서 소개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소시바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소시바드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소바드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소바드와 동일 인물이 아닌가,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소바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베레아 사람인데 마게도냐 교회를 대표하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 동행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여기 소바드가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러 다닐 때 함께 동행하면서 협력했던 그런 일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드데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오늘 이 22절의 말씀 우리가 표현이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늘 보고, 또 계속해서 로마서 기록이 사도 바울이 1인칭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대피를 했는데, 22절에 와서 이 부분에서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드데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부분은 누가 주어입니까? 드디오가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드디오가 주어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하려면 이 편지를 드디오가 대필했고 난 드디오에게 감사한다, 뭐 이런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특별히 드디오가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드디오도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드디오가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어떤 그런 표현으로 썼다,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죠. 대개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본인은
드디어 본인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드디어가 자신을 돕고 또 옆에서 편지까지 대필해 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으로 드디어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편지를 쓴 것을 1인칭으로 기록을 하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드디어도 그렇게 대필을 했다.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과 드디어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필한 것을 직접 1인칭으로 표현을 해서 기록하도록 허용하고 또 기록하라고 허용이 아니라 기록하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기록하도록 만들 정도로 드디어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수고하고 협력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지만 사도 바울의 일에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깊이 유지하고 협력했던 그런 관계였고 신실한 협력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는 사도 바울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편지는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로마서에서는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기록하게 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협력하고 도왔던 그런 드디어에게 얼마나 뜨거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아울러 우리에게 전달하고 나타내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그 다음에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 그 다음에 형제 구아도, 지금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식주인 가이오도입니다. 가이오는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바울파, 베드로파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져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이제 당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자신이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안 준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왜? 자신이 세례 준 사람, 사도 바울로부터 세례받은 사람, 나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사람은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받았다. 편이 갈라지는 거죠. 그렇게 편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세례 때문에 그렇게 갈라질 이유가 없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베드로 사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와 가이오 두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럼 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세례받은 것 가지고 갈라지고 또 교리를 받은 것, 전도 받은 것을 가지고 갈라질 때 사도 바울이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이고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하면, 바꾸어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 세례를 안 베풀었는데 그리스도와 가이오 두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과 이 사람들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고 또 뜨거운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이오 사도 바울로부터 실제로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식주인이 되었습니다. 식주인. 이 식주인이라는 그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성도들을 다 영접해서 대접하는 그런 의미. 다른 하나는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드리도록 허용을 하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거죠. 사실 교회의 출발이 지금처럼 구성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첫 출발이 다 가정교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각각의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그런 지역에 처음 가서 거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처음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가정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제 교회 예배당 건물을 마련하게 되고, 이런 단계에서 보면 이 식주인 가이오의 역할이 핵심적인 교회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핵심적인 교회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을 열고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와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 된 것을 지켜가고 더 뜨겁게 유기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을 한 겁니다. 근데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하면서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이오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로부터 두 사람 세례받은 사람 중에 유일한 한 사람이라고 본다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에 가이오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했는가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됐습니까? 요한 3서를 기록한 그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도 가이오가 사도 바울에게 했던 것하고 똑같은 그런 관계로 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누구 편, 누구에게 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가야 하고, 하나 되는 것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서 교회가 전체가 뜨겁게 함께 같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거기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베소라는 그 지역 자체가 이런 그런 귀신 들린 사람 아니면 이런 마술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사도행전 19장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니까 악귀가 물러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그런 비슷한 일을 흉내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할 때는 귀신들이 놀라서 도망가고 이러더니 이 사람들이 할 때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고 달라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런 일들을 보고 마술을 행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일을 이제 버리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마술에 쓰는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을 살랐는데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 귀신을 섬겼던 자들이 있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은장색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은감실을 만들어서 요새 말하면 뭐 그 부적 같은 거겠죠. 이제 그런 것을 팔아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이제 핵심이 되어서 주동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이거 망하게 됐다는 거죠.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도 우리가 자꾸 무너지겠고 우리 돈벌이 하는데도 문제가 있겠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라고 선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귀신을 섬기고 뭐 돈벌이 하던 그런 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과 같이 다니던 사람 가이오 아리스토거를 잡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거를 잡아가지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성에 에라스모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도 사도 바울 때문에 얼마나 큰 위험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일에 사도 바울을 못 찾으니까 이 사람을 공격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 구하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하도도 역시 이제까지 우리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했던 그런 동력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라스도는 재무라 그랬는데 그 사회적으로 재무를 본다면 뭐 지금 이야기하면 뭐 재무부 장관 뭐 그런 정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느니라 라고 표현을 해서 자기를 돕는 일,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의 사람으로 자신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보낼 만큼 신뢰했던 사람이고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든무로 밀레도에 두었다. 전도 여행을 같이 하다가 에라스도는 고린도 교회에 머물러 두어서 자기를 대신해서 교회를 돌보게 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협력했던 사람들을 소개를 하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면서 오늘 소개했던 디모데, 누기오, 드데오, 식주인 가이오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일에 골고루 각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각각의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앞세워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함께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목사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또 일반 평신도, 초신자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하나고 동등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디모데처럼 아들에서 형제에서 동력자로 자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힘써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고 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제일 중요한 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출발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름을 기억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자는 겁니다. 목사만 성도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신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출발점이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아름답게 또 귀하게 또 빛되게 잘 감당하고 열매 맺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가까이서 멀리서 기도로 또 실제로 함께 동력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